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귀한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요한 땅 중국의 선교사로 또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옆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같이 협력할 보내는 선교사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전부터 성도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붙잡은 언약이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고 바울이 붙잡은 언약인데 반드시 성취될 텐데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세계 복음을 할 건 맞는데 너무 선교 현장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한번 선교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하고 한 3년 지나섭니까? 올해 딱 20년 됐으니까 3년 됐을 때 너무 우리 상황이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교하려면 선교 현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매년 여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가기로 하고 필리핀에 나갔었죠. 한 20명이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이 마리아 우상 때문에 이 필리핀이 망했구나. 말 안 해도요. 큰 성당 뭐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요. 웬 무당들이 이렇게 많이 진을 치고 있습니까? 우상 파는 사람들이 성당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필리핀에? 이게 영이 같구나.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그 성당 주변에 많은지요. 좀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창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성당 주변에. 그리고 그 무당들이 많이 그 성당 주변에 많고요. 이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 성당들이 필리핀에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때 이제 매주 집회가 있었잖아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옆에 덩치가 큰 분 누가 앉아서 찬양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광진 선교사라. 서로 인사나 합시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탄자니아에서 왔다니. 그러냐고. 그때는 뭐 아프리카가 머나먼 동네지.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간접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탐방동에 있을 때 4층에 있을 때 초라하잖아요. 거기 오셔갖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 탄자니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말씀드렸더니 오시라고. 우리가 또 한 20명 갔었잖아요. 가는 데만 33시간. 편도가. 비행기도 제 멋대로라. 그래갖고 비행기 놓쳐가 늦게 와가지고 한국 오는 비행기 홍콩에서 놓쳐가지고 홍콩 호텔에서 하루 잤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홍콩에서 하루 잔다고 좋은 호텔에서. 배상해달라고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요. 그때 탄자니아에 갔을 때. 힘들었는데 홍콩의 호텔에서 호강하고 왔네.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거기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새벽마다 그 이슬람 교회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뭐 새벽 기도를 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심란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 또 거기는
그 8월 달에 그 뭐 스쿨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 비가 소낙비가 장대비가 막 새벽에 그렇게 오더라고. 낮에는 그냥 언제 비가 왔냐야. 또 물이 고이질 않아요. 다 스며드는지 다 어디로 가는지. 비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새벽에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오더만 그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기도 소리 듣고 뒤숭숭한데 비가 또 장대비가 오니까 더 신나네. 잠도 안 오네. 낮에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야, 아프리카 가자 그랬더니 렘넌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식인종이 있다고. 그 정도로 머나먼 길이었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우리 한국 무슨 시골 터미널 같아. 공항이. 아 진짜 시골 무슨 터미널 같아요. 이건 공항 같지가 않아. 우리 한국 인천공항은 한 1000배, 10,000배는 더 아마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딱 내리니까 이광진 선교사하고 현지인들이 우리를 배웅을 나왔는데 그 꽃을 꺾어가고 꽃으로 꽃다발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하나 걸어주더만. 그 순간에 내가 유광순 목사 된 기분이더라고. 그게 첫 발을 내디뎌서 17년 전에. 그러면서 가니까 뭐 선교사님도 어려움 겪고 있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동북교에서 파송은 했지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선교해야 되겠다. 또 산업인들은 내가 정말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목사님들을 조직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교실 6칸을 짓고 또 중고등학교 건물을 짓고 오늘날은요 어마어마한 시설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뭐 대학도 세운다네. 렘넌트 대학을. 어떤 목사 안양인 어떤 목사님이 10만 평을 땅을 사서 기증을 했어요. 그때는 헐값이었는데 지금은 100배 이상 올랐다네. 땅값이. 10만 평이. 거기다가 못할 게 없어요. 이야. 이번에 우리 김리명 선교사님 선교사 훈련 사모님하고 받았는데 그때 이광진 선교사님이 와서 선배로서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무슬림하고 이슬람교하고 천주교하고 한번 붙어볼 만큼 이제 그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참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또 머나먼 저 벨제르부르크 한 50명이 갔다 왔잖아요. 죽을 고생하면서. 벨제르부르크 갔다가 한 50명 갔었죠. 갔다 온 다음에 또 일본에 한 40명 또 갔다 왔고 중앙아시아는 한 2년 동안 3개월마다 나고야 그 복음선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모시고 그분은 가서 캠프를 인도하고 나는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한 2년을 그렇게 거기 가서 그 3개국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3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역자들 모여서 캠프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타슈켄트하고 알마타하고 그리고 비시케하고 수도거든요. 돌면서 캠프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엄청 힘을 얻고 지금 많은 사역자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계속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한 몇 번 빠졌습니다만 우리 아마 한격수 전사님 들어갔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기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그 종교 국가 종교 감찰반인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구류당했었어요. 황전사님하고 나하고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갇혔었다니까. 근데 하루 만에 우리를 꺼내주더라고. 왜냐? 우리 대통령이 거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협조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봐주는 거다. 다음부터 와서 여기서 종교행위 하지 마라. 거기는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캠프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 경찰들이 동원돼가지고 우리가 한 하루는 아닙니다만 12시간 이상을 갇혔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미국에도 갔다 왔고, 이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부지를 사고 건축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좀 주춤하고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성전 건축을 끝내고 저 남미와 남아메리카와 우리는요 저 유럽을 또 가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예전에 돈이 있어서 갔습니까? 전부 빚내 가지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이번에 정말 중요한 나라, 중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거든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나라인데 중국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살린다면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에 너무너무 중심 확실한 생명관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오늘 파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짐을 하고 나왔거든요. 주여 오늘 설교 간단하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안녕히 가라고? 그만하라고? 예.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인데, 오늘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하시고 기도하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나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담아서 한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정말 중국에 많은 제자를 세워서 중국 재앙을 막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그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복음화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는 건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제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나 또 가는 선교사가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나아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라는 제목을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자여야만 가능한데 그 제자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1장 4절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세계를 살리려면, 선교 현장을 살리려, 흑암을 꺾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떠나지 말란 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예 가지 말래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되길 바랍니다. 사실 권면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이 파송식에는. 근데 여기 선교사님을 권면할 사람이 없어. 우리 신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이 선배 같으면 권면 좀 부탁할 수 있겠는데 다 후배라. 그리고 다른 뭐 축사를 할 수 있어도 장로님을 세울 수도 없고 외부의 목사님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권명 겸 오늘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경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고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여러분 아시죠? 9절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위에 마른 뼈가 있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가죽이 붙고 뼈가 붙어가지고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죽어있는 군대라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근데 생기를 명하여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움직이는 싸우는 군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딸들까지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 말고 다른 힘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자매에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어떤 자매를 붙여줬어요. 좀 도와주라고. 제가 너무 많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제가 돕기가 어렵고 또 여자 자매라 어느 정도지 제가 옆에서 붙어서 도울 수가 없잖아요. 여자라. 그래서 좀 어떤 자매는 네가 좀 도와라라고 했는데 둘이 싸우고 있더라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힘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갈등하고 도우라고 붙여줬더니 서로 싸우고 있어. 결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 빠지더라고. 도움을 주라고 붙여줬더니 오히려 더 힘을 빼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에 묶여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힘 없는 자에게 절대로 붙이시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인데요. 이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력,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력.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다 보면은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미련하게 말이지. 내가 사단한테 속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아마 선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또 우리 한국 현장과 또 달라가지고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 마술사, 박사를 능가하는 지혜를 요셉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힘이 온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체력입니다. 운동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 한약 좋은 게 많지.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한약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 한약 중독증으로 죽었어. 비교적 일찍이. 한약 좋은 한약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옆 동네라고 그래서 얼마나 가는데 했더니 보통 9시간, 10시간이래. 나는 한 1시간 반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보통 6시간 막 10시간 저기 히말라야까지 자 위쪽으로 하면 중국은 너무너무 넓잖아요. 만약에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물론 내가 더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등산광이 있어요. 아주 등산. 아침 저녁으로. 아주 운동 매니아라고 그러나 마니아라고 그러나 하여튼. 아주 그걸 뭐라고 그래? 운동병 걸렸다고. 그걸 뭐지? 예? 막 지나치게 운동광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예? 예? 중독. 그 쉬운 단어를 내가 생각 못했을까? 운동 중독이라. 아니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은요 요만큼 지방이 요만큼도 없어. 전부 근육이라. 근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간암 전문의가 간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갑천변에서 이러고 막 걷지 말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좋은가 봐. 내가 보니까 막 이러고 걷더라고.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내가 봤어 뒤에서. 가까이 가다 한 대 맞으면 죽겠더라고 진짜. 이러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 주셔야 되지. 그리고 경제력.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제가 선교 현장 다니다 보면 저 안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남미만 못 가, 아니 남미도 갔죠. 멕시코 가봤으니까 다 가봤네. 예? 근데 가보면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굶어도 말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굶고 있구나.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냥 다 털어주고 왔다니까. 진짜 굶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려워.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살만한데도 그냥 목사님들 오시기만 하면 막 손을 내밀어요. 좀 도와달라고.
내가 불렀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얼마나 어려우면 내가 이해는 하지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굶기시겠냐. 만난 사람마다 막 손 도와달라고 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 우리 최홍 선교사 킬리만자로 모시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지원하던 교회가 성전 건축해가지고 너무 그냥 건축을 크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선교 헌금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 교회에서 보내고 거기서 보낸 거 합쳐서 생활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건데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이분이. 그래서 올려와서 집에 여기 돌아와서 당장 선교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맨날 걱정이에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새보다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이시더라고요. 이광진 선교사님이 뭐 하나님 첫째는 은혜지만 혼자 저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확장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17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말라리아 걸려가면서 가서 강의하고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말이 신발까지 왜 신발을 좋은 걸 왜 신고 가? 나이키 신고 가 나이키까지 뺏겼어. 나는 싸구려 구두 신고 갔거든. 뺏을 게 없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요 막 말라리아가요 뭐 뼈 마디마디가 막 쑤신다네 막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대 말라리아가.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그래 아프리카를. 일본은 너도 나도 가려고 그러는데 스시가 맛있어서 그런가. 아프리카는 안 가. 아프리카 지금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많은 현지인들이 말씀을 갈고봐 기다리는데 가려고 하질 않아요. 막 항공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풍토병 말라리아가 있고 에이즈 막 만연하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강도가 얼마나 많고요. 참 안타깝죠. 맨날 모이면 돈 걱정하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은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뭐 실수도 하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어려워서 뭐 꼬보고 돌아다니고 이런 적이 없어요.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사례는 한 2번 못 받아봤지만 굶어 본 적은 없어.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인력. 만남의 축복. 사실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느냐. 이게 끝입니다. 사람 제대로 만나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빌 게이츠가 예수 믿었다. 다 따라오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1년 그 영화 한 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3개 자동차 회사에서 차 만들어 수출하는 거 더 많이 벌어들인다네. 영화로. 뭐 주라기 공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유대인이거든요. 가장 복음을 막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나요. 사람 나고 돈 나요. 난 사람 나고 돈 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 살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여러분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죠. 참 제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도 참 끈질기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면서 같이 협력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아마 하나님이 앞으로 굉장한
뭐 역사 안 하셔도 되지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5가지 힘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이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 분. 사람 의지하면 코피 터진다. 세 번째로 왜 오직 성령 충만인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느 현장에 들어갔을 때 선교부터 한 게 아니고 그는 기도 처소부터 찾았어요. 왜?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사람을 붙일 거니까. 기도 처소를 마련하러 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권능 받아요. 다른 힘 그거에 얼마 못 가요.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힘 하나님 주신 힘이야말로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는 전도고 땅끝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다른 점 아시죠? 똑같은 건데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섬 선교를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고 해요. 섬, 낙도. 우리 한국 그 삼면 바다에 여러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만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섬 선교라고. 근데 여기는 섬 전도라고 안 하고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육지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선교란 말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국내외로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난 우리 선교사님 만난 것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 교회가요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실컷 파송해놓고 협력하고 나중에 같이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갈급한 자, 구원받은 자 분명히 어느 현장에도 있는데 난 중국에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붙이신다. 구원받을 자, 갈급한 자, 숨은 제자를 하나님이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겠고 우리 선교사님이 붙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언어를 배울 때예요. 언어. 설교가 자꾸 길어진다. 나도 걷잡을 수가 없어. 나도 나를 몰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한 분이 아멘 해서 더 힘이 생기네. 아프리카 17년 다니다 보니까 언어가 안 돼갖고는 안 되겠더라. 언어가 돼도 오해를 하고 언어가 돼도 이 전달이 안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요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 선교는 이게 삶이거든요. 복음은 삶 속에 삶을 타고 문화 속에 파고들고 복음이 전달돼야지 말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언어가 돼야 여러분 문화가 통하고 삶이 통하는 겁니다. 언어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언어 영어 회화를 가르칩니다마는 삶이다. 그냥 집 전달하지 말고 같이 막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막 게임도 하고 막 학원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봉급 타서 요만큼도 안 줘. 내 옆에 조언도 하는데 기도도 세게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준비한다.
그것도 참 아주 소수민족, 60개 부족은 등록돼 있는 나라에. 그거는 꽤 규모가 큰 부족. 근데 소수 몇만 이런 부족은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런 소수 부족이 수없이 많이 있다네. 거기는 중국말도 안 통해, 영어도 안 통하고 아무 말도 안 통해. 그런데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못 들어봤대요. 그런데 가서 전부 선교사들이 대도시로 몰리는데 그걸 마다하고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잊혀진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냥 언어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선교사님 잘하는 겁니다. 언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선교를 안 해봤지만 그런 선교 현장을 많이 다녀봐서 그래도 조금은 알겠는데 언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언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가 되어주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겁니다. 국내외로. 아마 우리 선교사님 도와서 중국을 뒤집을 만한 그런 많은 전 세계 일꾼들을 꼭 중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제2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역사할 거다 믿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사실 교회는 이 메신저 담임 목사한테 많이 달려있거든요. 사실 물론 성도들도 다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할 거다. 이제 많은 사람을 붙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 말할 것도 없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국내외로 사람을 붙인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국내외로 같이 협력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제자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다른 것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셔야 돼요. 오직 증인으로서 할 일은 오직 복음만. 현지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나라는 저 선교사님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릴 것이다. 이런 마음 갖도록 해야지. 맨날 선교사가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요 거지 근성 가지고요. 선교사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력해가지고. 선교사가 알아서 책임져라. 제자들한테 그 나라를 맡기고 왔는데 계속 한국으로 전화 와요. 도와달라고. 돈 좀 몇 푼 보내달라. 뭐 해달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20년 가까이 내가 사역을 하고 왔는데 스스로 사역들을 못하고 끊임없이 한국으로 도와달라고 손 내민다. 내 제자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만 말씀해야 돼요. 그러나 어린 후대들은 전략이 있어요. 엘리트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제자 전략은 오직 복음만 말해요. 따라오는 사람만 진짜 제자야. 그렇지 않고 뭐 먹을 걸 줘가지고 따라온다. 가짜예요. 언젠간 배신합니다. 그리고 어린 후대들에게는 가족 삶기를 통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라고요. 그 아이들은. 한 3만 원, 4만 원이면 되니까. 중국도 그렇죠. 아마 시골에는. 안 되나? 그거 갖고 택도 안 되나? 중국은 조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가족 삶기를 해서. 근데 꼭 돈뿐만 아니라 그 지원, 협력하는 그 어린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나중에 출세하면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제자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한국 선교사를 도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 모시에 가면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동네가 모시인데 우리 최영 선교사님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요. 관공서에 가면 일주일 걸릴 서류를 단 1시간 만에 해줘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는 가족 산기를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도 도와주고 천주교 아이들 도와주고 어린 애들을 지원하고 도우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협력하고 여러분 도와줍니다. 그런 전략은 필요해요. 어린 후대들에게. 그러나 제자는요. 복음만 말해라. 그리스도만 선포해라. 뭐 당장 죽을 사람은 배고파 죽을 사람 밥을 먹여야 되겠지. 그거는. 그렇지 않는 한 예수만 말해서 따라오는 게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천막을 치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돈을 모아가 헌금을 걷어서 그들이 선교사님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돈을 써주고 한국에서 돈 갖다가 져주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근데 증인이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만 말해요. 오직.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선포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자기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교사님은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볼 때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지. 저 사람은 돈 많은 한국 사람이야. 한국만 갔다 오면 돈 갖고 들어와. 반드시 강도당해 어느 날. 그래서 막 강도 만나 죽은 선교사들 많잖아요. 돈 갖다 막 뿌리고 돈도 없는 주제에 막 돈 자랑하고 막 뿌리고 그러다가 칼 맞아 죽는다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젊은 날에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서 죽겠다고 갔는데 우리가 그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네이버는 특별히 많은 핍박이나 어려움, 고난, 아마 문제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밀려올지어다가 아니요.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선교사님 네분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 답을 진짜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가운데서도 고난이나 핍박이나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어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의 종로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노예 생활하는 나를 그 홍해를 통과시키면서 완전히 죽인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세례.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노예는 죽지 않고는 신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흑암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바꿔서는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 우리를 와이 새로 살리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문제하고는 영원히 결별했어요. 아멘. 다시 찾아 들어가지 마세요. 창세기 6장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11장 속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는 사단 종로로 탄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 걸려들거든요. 걸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가 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고난은 오직 예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성령 충만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또 성령 충만함 속에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 귀한 날,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김리명 선교사님 네 분을 선교사로 저 중요한 땅 중국에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신으로만 된다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다른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세워서 저 흑암 땅 중국을 살릴 수 있도록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우리 정말 이 선교사님 네 분을 그 가정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협력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는 기도합니다.